오늘은 은혜의 목적, 은혜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한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바울 서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바울 서신이란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바울 서신의 특이한 점은 항상 이 서신 서두에 그 각 교회의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은혜를 가장 먼저 말하면서 매 서신마다 그들에게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은혜란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 속에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은혜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그 저주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본문 말씀 중간에 보시면 값 없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의롭다 한 것이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뒤에 나오고 있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시면 디카이우메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우리의 어떠한 행동, 또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로마 교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인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의인이란 우리가 국어사전으로 보시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의인을 단순히 행실이 의롭고 바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집어넣고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의인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무려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에녹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란 노아는 의인이요. 아멘. 노아 또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게 된다면 우린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사람이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 이 말씀이 단순히 가볍게 보지 않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광을 받는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간과해선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선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는 능동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성립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은 과연 어떤 삶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의인으로서의 삶을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가 왜 마지막에 와서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우리의 행동 강령쯤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만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단순히 죄의 기준이었을 뿐이었던 율법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되며 완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이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단순히 느끼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으며 다른 어떠한 것보다 값진 큰 동행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